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나오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갈망들을 채워줄 교회와 예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갈망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생각한 어떤 갈망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일주일의 한 행사로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은 구태의연한 것일 것입니다. 빨리 끝내주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 거고요.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보다는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도장을 찍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그 갈증을 풀어줄 위로의 메시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아주 보편적인 부분이고 간절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갖고 오는 우리의 갈망 때문에 복음이 복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정한 생각과 편향된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휴즈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채플 강당에서 수업이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길 원한다. 그때 자발적으로 20-30명이 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았던 20-30명에게 왜 대체 예배당에 계속 남아 기도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채플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주 한 번씩 대학교에서 평범하게 드려지는 채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이 무언가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와 찬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것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30명이 남아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30명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수업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시간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휴즈 오디토리움에서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느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경건함과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2월 8일 이 사실이 총장과 학생들의 SNS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2월 9일이 되었습니다. 24시간이 넘게 밤새도록 기도한 학생들이 강당에 남아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사흘차가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을 지새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채플에서 평범한 찬양팀과 이름 모를 설교자, 물론 그 예배 인도자들의 주관도 아닌 어떤 학생들의 이야기들로 갑자기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차가 됐을 때는요, CNN 등 현지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나 봤을 법한 이 부흥을 알기 위해 폭발적으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은 2주 동안 24시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 240개 대학에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었습니다. 강당에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SNS로 접했던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입니다. 이 운동의 제가 볼 때 이 운동의 핵심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이 운동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모으거나 오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일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신론 비율이 가장 높은 Z세대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한 영에 짓눌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진짜 부흥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부흥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야 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도 이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일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는 2024년 2월 24일 금요일까지 2주간 예배한 뒤 마무리하여 끝난 줄 알았으나 대학에선 예배만 마무리가 되었을 뿐 부흥이 미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는 조지 휘필드를 위시로 한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는 무디를 중심으로 한 제3차 대각성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들은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갑작스러운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치 전염된 것처럼 강력한 부흥과 임재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수차례의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따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특별히 무디에 의해 주도된 3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둘도 이 3차 대각성 운동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매주 습관적으로 우리가 갖는 종교 행사를 갖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모두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 자체가 계시되는 놀라운 붙들림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열린 대부흥 운동입니다. SNS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련회를 한 거죠. 그런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없었습니다. 비행기 KTX 고속버스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찜에 먹을 것을 싸들고 20여일을 걸어 평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은 수주 동안 24시간에 걸쳐서 지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했는지 일제 순사가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다 보니까 이곳에 뭔가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다. 공권력이 출동하여 범죄자들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범죄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끊겨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원했구나.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7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영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입니다. 이 무당은 어느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창가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밖에서 저녁 6시, 7시쯤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무당은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당은 그들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지칭되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심우하는 교회였습니다. 무당은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거대한 영적인 존재에게 자기가 사로잡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내가 평소에 접신하던 귀신이 아니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였지만 거대하고 거룩한 존재였다. 무당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동하심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죄를 찌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본질적으로 죄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리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우리 지성적인 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의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막 개척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저와 오랜 세월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음악적인 감각이 없는데도 17년, 18년 가까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살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주자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사람이 오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이상 자꾸 앞이 보이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찬양 인도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서 어떤 여성이 노래하고 있는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누가 왔나? 어떤 여성분이 와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다시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을 감자마자 어떤 성악하는 분의 여성의 목소리가 저와 같이 찬양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날 제 마음속에 리스토레이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풀리거나 그 어떤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서도 사람 수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 숫자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20살에 겪었던 제 경험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세우는데 놀라운 능력과 회복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 숫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교회 행사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가 행사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 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춘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리더 여러분들, 팀장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청년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번 춘계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거나 참석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신의 목장원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성령께서 이번 춘계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 회복은 우리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려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청년이 있다. 그럼 그 청년에게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네가 꼭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이 행사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수를 모으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작업입니다. 저는 사람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50명이 올 수도 있고 70명이 올 수도 있고 80명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숫자는 차선적으로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뭘까요? 이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주권하시는 은혜로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 수련회 기간, 이 춘계 수련을 통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이 만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수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찬양팀에도 부탁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찬양밖에 없다. 빠른 찬양 실로함 넣어줄 것이, 찬양 콘티를 보니까 실로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로함 시간에 그 2박 3일간의 저의 그걸 다 폭발시킬 거예요. 다 육군훈련소 갔다 오신 분 기억하시죠? 다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신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찬양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성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현존, 다윗을 지금까지 리스토레이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존이 이제 다윗이 일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 어찌 그 내면에서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회복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인간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완벽히 즐기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성령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순간 한번 죽었습니다. 오르가닉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간과 그의 모든 죄의 상태와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저 이단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죄성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의 4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제 개역 한글본에서는 신천지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단들이 좋은 얘기 다 가져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전 우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기다리듯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부가 결혼식 이후에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면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신부가 등잔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종말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을 현실 자체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에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억압받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40대 중반의 목사님께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분의 제목이 이겁니다. 사역자로 20년,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 초반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지금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전혀 나에게 쓸데없는 작업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대 때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상급은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선배 사역자 분이시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댓글 달기 너무 민망하고 제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아멘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내가 손해보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멀리서 오는 청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시간씩 걸려서 예배에 오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며칠씩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급은 하늘 위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상급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서 빌딩에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길에서 노숙하고 이런 세속적인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개념들일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제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만약에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면 제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빌딩에 살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박수를 치고 너의 노고를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최고의 위로일 것이고 최고의 상금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서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로 계셨군요.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면 저의 의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런 것도 신천지에서 다 가져갔어요. 진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치토스라는 과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치토스가 3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가 정말 먹고 싶었는데요, 500원짜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치토스를 먹는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토스를 100개 정도는 사 먹고도 남을 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치토스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나의 인생의 어려움, 괴로움, 고난, 곤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전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종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하신 지가 올 3월 5일로 꼭 5년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5년 정도, 암 수술 이후 5년 정도 재발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폐도 안 좋으셔서요, 폐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요, 심장 경동맥에 스텐스를 삽입하는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던 나쁜 아버지였던 상관없이 남자들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마음을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제가 아버지에게 갖는 좋음과 나쁨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는 매우 비통한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저는 아버지와 영원한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위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로서, 또 형으로서, 오빠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전 것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가올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이렇게 뚱뚱한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 다시금 얼싸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곳에서 만나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로 지냈던 것은 이미 모두 지나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든 기도 잠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